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초태생 또는 곡식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 서원하는, 특별히 서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말씀 하나,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과 또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4개의 말씀을 더 추가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 또는 아주 드린 물건의 경우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두 개의 구절은 민수기 18장 17절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은 짐승이나 사람의 초태생, 첫 새끼죠. 첫 새끼, 또는 사람이면은 맏아들, 장자. 또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민수기 18장 17절을 보니까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분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소와 양과 염소 세 가지 종류의 짐승이 나오고, 그것은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속하지 말아라. 이제 속한다라는 얘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죽여서 그 피와 기름은, 피는 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이 초태생은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나는 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초태생에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맞이와 또 애굽 사람들 소유의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이제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3장 12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3장 14절,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5절,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숫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초태생과 관련된 내용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내용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장자들도 다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나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4장에서 보면 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의 산에서 만나셨을 때부터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놓아줘야 하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사건이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 장자, 맏아들로 여기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이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에 처음부터 그래 그럼 놓아줄게 이렇게 나올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대하고 거절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것, 너가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너가 내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네 장자를 죽일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건 한문 표현이죠. 이제 처음을 가리키는 그 말에 태어난다 할 때, 탄생한다. 처음 태어난 것이죠.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낳으면 맞이고, 이제 뭐 아들이 맞이일 수도 있고 딸도 맞이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이 초태생은 특별히 수컷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맏아들. 사람의 경우는 맏아들, 장자죠. 장자. 그리고 짐승의 경우는 수컷, 첫째 낳은 새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에서 발생한 10번째 재앙은 맏아들 그리고 수컷 초태생을 죽이는 일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맏아들 장자와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죽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고 살려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모든 수컷 초태생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 초태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 마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세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첫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것을 다시 사셨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만들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 값을 치르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이중적으로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 표현을 말하자면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초태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사건 중에 10번째 재앙, 직접적으로는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아까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 장자로 여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창조와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에서 얘기하는 그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내용은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빼도 박도 못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읽은 그 18장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18장에는 초태생과 관련된 원래 18장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구절인데요.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마 기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레위인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는 또 제사장이 누구고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민수기 18장인데 여기 보니까 이 18장 11절에 보면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지금 얘기한 이 초태생, 소에 처음 난 것, 양에 처음 난 것, 염소에 처음 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죽여서 화재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그 짐승의 피하고 기름밖에 없어요. 피하고 기름만 드려요. 그러면 남는 것은 이제 살이죠. 뼈와 살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죠. 실제로 제단에 피를 쏟고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날 것으로 죽여서 있는 그냥 고기와 그런 것들이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제사장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양식으로, 이제 한문 표현으로 어렵게 응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양식입니다. 식량으로 줄 것이니까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그걸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초태생은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받아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여기 정결한 자마다 해서 이 부정한 자는 못 먹도록 되어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가족들까지 다 이제 이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 그래서 여기 이 초태생의 원래 용도, 의미가 뭐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제사제도 안에서 초태생의 용도가 어떤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초태생의 고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양식으로 주어진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제가 초태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네 가지인데, 그중 이제 첫 번째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의 첫 새끼죠. 짐승의 첫 새끼. 근데 여기 초태생 그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짐승의 첫 새끼만 있는 게 아니고 곡식에 처음 난 것, 처음 추수한 것도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조금씩 이렇게 곁들여서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장자, 맏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 초태생을 드리는 이 율법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초태생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 짐승의 초태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민수기 18장 17절에는 세 종류의 짐승만 이야기가 나왔어요.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초태생 율법에 해당되는 것은 소, 양, 염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 전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가축, 짐승이죠.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람도 포함되고 짐승도 포함됩니다. 여기 모든 생물, 사람, 짐승,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다른 구절들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 여기 이제 속한다, 대속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나귀.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운 그 가축에는 소, 양, 염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것으로서 나귀가 있어요. 나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보면 사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귀를 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나귀는 그렇게 많이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더 왕정 시대 이렇게 후대로 가면 말을 타죠, 말. 근데 이제 이 말을 타는 것과 나귀를 타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말은 좀 더 후대에 가서 타는데 말은 주로 이 전쟁하는 데 사용하는 짐승이에요. 전쟁터 나갈 때 말을 타고 나갑니다. 나귀는 전쟁터 나갈 때는 안 타요. 아무래도 좀 작고 이렇게 말처럼 힘차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짐승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실 것이다. 말을 타시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입성한다는 얘기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서 입성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면,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겸손하다 그런 식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이기 때문에
나귀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쨌든 나귀의 경우 첫 새끼는 나귀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생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구절 중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첫 새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야. 대속을 하든지 대속 우리가 이제 뭐 구원, 구속, 대속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값을 대신 치르고 빼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는 뭐냐 하면 자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 노예를 내가 이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 노예의 자리에서 빼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럼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귀의 첫 새끼 대신 양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죠.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는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나귀의 첫 새끼를 양의 새끼하고 바꾸는 거죠. 양하고 나귀하고 바꿔서 그 바꾼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처럼 첫 새끼일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짐승일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양으로 바꾸어서 나귀 대신 양으로 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 양이 대신 죽기 때문에 이 나귀는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새끼나 마찬가지로 그냥 키울 수 있고 부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나귀 대신 양을 드리는 거는 아까운데 그래서 만약에 대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나귀를 죽여야 돼요. 여기 목을 꺾으라 이렇게 죽여야 돼요. 사람의 경우는 대속을 해라.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속하라 그럴 때 이 대속할 수 있는 대상이 뭐냐? 나귀의 경우는 양으로 대속할 수 있는데 대신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장자의 경우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대속과 대속을 하거나 아니면 죽여라, 목을 꺾어서 죽여라 하는 이 내용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엄중한, 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 뒤에 가서 사람을 드리는 장자의 대속도 그렇고 이제 레위기 27장에 가서 하나님께 아주 바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원래는 제가 레위기 27장 28절만 본문으로 삼았는데 아까 우리가 29절까지 읽었죠.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아주 바친 사람은 대속할 수 없다. 대속할 수 없다. 어떻게 하느냐? 죽여라. 좀 섬뜩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건 구체적인 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2절은 이 초태생 짐승을 드리는 문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염소는 언급이 안 되지만 여기 양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 자체가 양으로도 쓸 수 있고 염소로도 쓸 수 있어요. 원래 덩치가 작은 짐승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같이 쓰는데 뭐 양떼, 염소떼 이렇게 둘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의 경우 부리지 말아라. 양의 경우 털을 깎지 말아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초태생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얘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계속 살려두고 키워서 이제 소가 어느 정도 크면 뭐 밭을 갈기도 하고 뭐 달구지를 끌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릴 수 있는데 초태생은 그렇게 일반적인 다른 소처럼 그렇게 부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양의 털을 깎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키우는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는데 뭐 젖을 위해서도 하고 뭐 고기도 먹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털 깎아서 그걸로 이제 천을 짜잖아요. 양모. 근데 이 초태생인 소나 양 또는 염소는 그렇게 일반적인 소, 양, 염소처럼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초태생은 계속 반복되고 계속 강조되는 얘기지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거를 자기 마음대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초태생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죽여서 화제로 바쳐야 돼요. 피는 단에다 뿌리고 기름은 살라서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로 말하자면 소나 양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제 성막이나 성전이죠. 너와 내 가족이 그것을 먹어라. 화목제물을 바칠 경우에 일부분은 태워드리고 일부분은 요제나 거제로 드릴 때 요제와 거제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과 그 가족이 몫으로 주어지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족과 또 동네 사람들 불러서 같이 먹는데 이 경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그 민수기 1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요제물은 내가 너한테 준다. 보통 이제 뭐 오른쪽 어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거제물이나 요제물로 드려지는데 그러니까 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초태생인 소를 잡았어요, 죽였어요. 피 받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지방 부분, 기름 부분은 모아서 불태워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 앞다리죠. 말하자면 어깨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제로든지 요제로든지 이렇게 드렸다가 다시 받으면 그건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 몫이고 그것을 뺀 나머지는 그 초태생을 드린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종류의 짐승인데 소나 양인데 초태생이 흠이 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다리를 절거나 뭐 눈이 멀었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초태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제물로는 드리지 못하고 그냥 잡아서 내 성중에서 먹어라 이 얘기는 동네 잔치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노루나 사슴 나오는데 이 노루나 사슴은 사실은
이제 키우는 짐승이 아니죠. 사냥해서 잡아먹는 짐승인데, 이 당시에는 그것처럼 같이 이렇게 나눠 먹어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로 그냥 동네 잔치해라.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나오지만, 기본적인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초태생은 반드시 죽여서 바쳐야 된다. 그리고 나귀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으면 바꿔서 양이나 다른 것들로 바꿔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귀 얘기도 잠깐 했지만 여기 이제 소, 양, 그리고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던 그 민수기 18장 7절인가요? 거기엔 소와 양과 염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야 하는 초태생, 모든 생물의 초태생 그랬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이제 바칠 수 없는 것으로서 나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초태생을 바쳐라. 사자의 초태생을 바쳐라. 그러면 그거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쉽게 접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키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의 초태생을 드리라고 요구하시죠. 특별히 소나 양이나 염소. 소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이 당시는 아마 꽤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나단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에게 그 비유를 하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는 양이 많았고 이 사람은 가난해서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가 자주 언급되기는 하지만 양이 뭐 어느 집에나 가도 뭐 양이 뭐 최소 10마리씩은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우리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했지만 북한 사람들은 뭐 쌀밥, 흰 쌀밥에 고깃국을 1년에 한 번 정도 먹는다. 뭐 김일성 생일 때 뭐 이렇게 줘서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지만 고대에는 사실 고기를 먹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1년에 몇 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번제 드리고, 번제는 뭐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지만 소제, 속죄제, 속건제. 내가 죄를 지으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짐승 중에서 하나를 흠없는 것 골라서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에 뭐 그냥 한 마리 골라서 드리면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양이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한 번 지으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드려야 되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럼 뭐 먹고 살라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돼요. 부자는 상관없어요. 짐승이 많으니까 그 많은 짐승들 중에 하나 바치면 되는데 뭐 한 마리, 세 마리, 5마리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번 죄 지으면 하루에 5마리 다 드려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게 그냥 뭐 한 마리 골라서 바치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이제 저도 많이 얘기하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하는 거지만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회개하려면 비용이 든다. 회개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내고 회개해라. 만약에 이런다면 우리 겁나서 죄도 마음대로 못 져요.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겠지만, 죄 하나 지을 때마다 회개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내고 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약에서는 속죄제, 속건제고 신약으로 오면 회개인데, 이 회개의 무게가 어떤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죄 지었으면 속죄제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내가 죄 하나 지었을 때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것도 그냥 갖다 드리면 돼요? 내가 직접 죽여야죠. 가죽 벗겨야죠. 토막 내야죠. 피 받아야죠. 이거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 지었지만 내가 죄 싹슨 사망인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 대신해서 바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힘들게 몇 마리 없는 짐승 중에서 그 중에서 골라서 끌고 가서 내가 죽이고 피 받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내장 씻고 발 씻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의 값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죄 지었어도 짐승 한 마리 그냥 갖다 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지, 속죄제 드리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사에서도 그렇고 여기 초태생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가. 구하기 어려운 거, 바치기 어려운 거 내놔 그러지 않으세요. 너 있는 것 중에서 내놔라. 배려예요. 그렇잖아요. 구하기 힘든 거, 정말 비싼 거, 뭐 우리나라 10대 재벌 정도나 돼야 구할 수 있는 것을 내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내놓겠어요?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신다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배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양 한 마리 이렇게 바치는 게 그게 쉽고 간단한 문제냐, 뭐 눈 깜짝 안 하고 그냥 뭐 그 정도쯤이야, 껌값이지, 이러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이겠느냐 할 때는 그것도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 살았으면 정말 난리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나마 이 시대, 신약 이후 시대에 사니까 회개도 너무 쉽게 공짜로 하고,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 없잖아요. 죄송해요 하는 거 외에 그 값은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입술로만 잘못해서 이런다고 해서 죄사함이 되지 않아요. 속죄제사 드려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면에서 구약 백성들은 참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훈련이 잘 된 거고, 우리는 편하고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뭘 해도 값을 안 치러요. 우리는 공짜예요. 공짜.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공짜니까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고마워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뭐 원래 공짜인데 뭐. 자, 두 번째 이제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이 두 번째 구절인데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로마서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과 운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장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여기 처음 익은 곡식 가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16절은 사실상 이 근원이 되는 것과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 떡덩어리. 그리고 뿌리와 거기에서부터 나온 가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요. 근원이 되는 것과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을 비교하면서 이 두 개가 사실상 같지 않겠느냐. 떡을 만드는 재료, 곡식 가루가 거룩하다면 거룩한 곡식 가루로 만든 떡덩어리도 거룩하지 않겠느냐.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16절 뒤에 17절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인다. 이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결국 다 같은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나 뿌리나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고 떡덩이나 가지나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다면 그것을 파생시킨 원래 유대인은 그럼 거룩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구세주인 예수님을 죽이고 말이야 이거 안 되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또는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바울이 야, 너희는 왜 너희가 나온 근원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배척하려고 그러냐. 그래 너희가 거룩한 떡덩이라면 너희를 만든 거룩한 가루는 그럼 가루는 거룩하지 않냐? 너희가 가진데 스스로 거룩하다고 그러면 너희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한 뿌리는 그럼 거룩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냥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가 거룩하다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동물이죠. 동물. 사람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여기 이제 식물입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민수기 18장으로 가서 읽어야 되는데 12절, 13절, 14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기 첫 소산에 기름, 감람주겠죠. 기름, 포도주, 곡식, 그 다음에 열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르는 모든 가축들의 소태생이 하나님 것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농사지어서 얻은 첫 소산, 밭에서 얻는 것이든 논에서 얻는 것이든 과수원에서 얻는 것이든 기름, 포도주, 곡식, 열매 그 모든 것의 첫 소산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첫 소산은 말 그대로 처음 익은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추수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이고 그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특별히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 제일 좋은 것, 특별히 드린 것. 이런 수식어들이 여기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태생, 첫소산, 이 처음 또는 10분의 1을 드린다, 7분의 1을 드린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그 일이나 처음 것은 대표를 의미해요. 대표를 가리켜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대표이기만 하고 처음 것이기만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특별한 것을 가리킨다. 이건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느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아름다운 것을 드려라 그랬는데 그 아름다운 것이 원래는 지방이라고 그랬지. 지방. 짐승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는 그 짐승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부분,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고 과일을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11조를 하시거나 또는 헌금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면 뭐 요즘에는 다 통장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자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 봉투에 돈이 들어있는 월급 봉투를 받았어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그냥 그 월급 받아가지고 써요. 이렇게 쓰다가 오늘 주일이네. 내가 100만원 받았으니까 10만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10만원 11조 드려야지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월급 봉투를 딱 받으면 거기서 10만원부터 빼요. 돈 중에서 구겨지고 이런 거 빼고 제일 상태가 좋은 것 10장, 만원짜리 10장 딱 뽑아서 처음부터 요건 11조 하나님 거 드리고 나머지 90만원을 가지고 쓰는 거죠. 자, 어느 태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올바른 태도일까요? 똑같은 만원짜리예요. 가치가 뭐 덜하고 더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는 선별하고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헌금 주머니가 있네. 그러면 그냥 지갑 쓱 꺼내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한 장 딱 꺼내서 드리는 것과 오늘 주일인데 내가 요걸로 헌금해야지 해서 따로 빼놨다가 따로 한 것을 드리는 것하고 뭐 결과적으로 드리는 건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그것이 뭐 현금이 됐든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땅이 됐든 짐승이 됐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땐 가장 좋은 걸로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도 그 아름다운 것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내 능력이 벗어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10만 원 밖에 없는데 막 여기저기서 돈 꿔서 100만 원 드려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게 드리는 자의 자세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그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뭐 욕심이 많아서 뭐 식탐이 있어서 그래 나한테는 제일 맛있는 거 줘야 돼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는 내가 섬기는 분이잖아요.
내가 믿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좋은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가 신약에는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굳이 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약은 잘 안 가르치고 신약만 가르치니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드리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아니요. 그냥 드리면 되지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약은 별로 언급을 안 하지만, 왜냐하면 당연히 구약이 나오니까 언급을 안 하지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서원이나 레위기 27장 내용은 아무래도 다룰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의 초태생에 대한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오늘 선택한 본문에는 사람의 초태생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실 제가 처음 이 초태생을 드리는 이 율법 규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태생을 드리는 이 문제는 사실상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내용은 사람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초태생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이 민수기에 계속 나와요. 18장에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3장에도 나오고 제 기억에는 5장에도 나오는 것 같고 또 8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요. 이 초태생을 드리는. 여기 일단 민수기 18장에는 사람 초태생에 대한 얘기가 16절에 나옵니다. 그 초태생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1개월이 지난 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의 단위가 세겔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는 같은 세겔인데 성소 세겔이 따로 있고 일반 세겔이 따로 있어요. 이게 미터, 우리는 미터를 쓰지만 이제 성경에는 원래 히브리 원문으로는 암마라고 하는데 보통은 규빗이라고 얘기하죠. 규빗. 규빗도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규빗이 있고 왕궁에서 사용하는 규빗이 달라요. 규격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KS 규격이 있어서 어디서 만들어도 똑같은 그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민간에서 사용하는 규빗은 뭐 한 38cm 요 정도. 원래 규빗이라고 하는 거 저 좀 보세요.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이렇게 폈을 때 요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요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가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요 한 규빗은 보통 한 38cm 정도 된다면 왕궁에서 사용하는 규빗은 40cm 정도 돼요. 근데 세겔도 마찬가지겠죠. 뭐 세겔 정확하게 제가 이게 몇 g인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건 그냥 설명하느라고 제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 세겔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2g이다. 그러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은 뭐 15g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좀 더 센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해라, 대속해라. 보통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거기에 비춰보면 이건 굉장히 이 돈 액수가 많아지죠. 몇 배예요? 반세겔하고 5세겔이면 10배 정도 되잖아요. 이 생명의 속전과 초태생을 대속하는 경우에. 근데 여기 이제 이 은 5세겔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이 민수기 앞부분으로 다시 가서 보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가 다시 나와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자, 이 초태생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아들과 장자로 여기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것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초태생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기 때문에, 원래는 죽어야 하는데 살려두셨기 때문에 그 살려두신 장자와 초태생은 하나님 소유가 돼요. 이 대대로.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그 한 집안에 장자가 태어나고 초태생이 태어나면 그것은 늘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초태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짐승에서 살펴봤잖아요. 다 죽여야 돼요. 제물로 바쳐야 돼요.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고 고기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을 바친 사람 또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죽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죽이지 않으려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칠 수 없는 케이스, 나귀의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라고요. 드릴 수 있는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바꾸기 싫으면 역시 죽여라. 제물로 바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죽여라.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얘를 살려두면 키울 거잖아요. 키울 거고 언젠가는 사람을 태우게 할 거고 짐을 싣고 다니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소유의 나귀에다가 다른 사람이 짐을 싣거나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닌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죽이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할까라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성경이 제시하는 논리를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기본적인 논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죽여서 없애야 돼요.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은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아주 차단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짐승은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먹고 뭐 다른 걸로 바꾸거나 죽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럼 어떡하냐? 이것도 다 죽여야 되냐?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레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41절, 민수기 3장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6절,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47절 매 명에 각 한 사람당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48절 그 더한 자의 속전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다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할 때는 뭐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성막에 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숫자도 너무 많고 복잡해요. 일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스라엘 장자 한 사람당 레위 사람 한 명 이렇게 해서 바꾸자. 그냥 아예 레위 지파 사람 자체를 이스라엘 장자의 경우는 이제 막 출애굽했으니까 20살 이상 이렇게 계수를 하잖아요. 20살 이상으로 계수하는데 레위인은 1개월부터 계수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사 한 사람당 레위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맞바꾸는 걸로 트레이드 하는 걸로.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민수기 3장 46절에 읽었지만 이게 숫자가 맞질 않아요. 레위 사람보다 이스라엘 장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273명이 더 많아요.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명령에 따라서 계수를 했더니 이스라엘 장자 총 합과 레위인 이스라엘의 장자는 20세 이상으로 계산을 했고 레위인은 1개월부터 계산을 했는데도 270명이 많아요. 그래서 그 추가되는 인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 성소 세겔로 5세겔을 드려라. 그리고 그냥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1대1로 트레이드 된 사람들도 역시 5세겔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태생을 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이 1인당 5세겔의 이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48절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잡해지니까 이 사람들 대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장자를 대신하게 했고 그래서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누구한테 주시냐 하면 아론과 제사장 가문에게 주세요. 그들을 돕도록. 그래서 이 속전으로 드리는 5세겔의 돈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도 10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꼭 짐승 제사 바칠 때처럼 안수해서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여기 그들은 레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노라.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 건데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레위인으로 대신하거나 5세겔, 성소 세겔로 5세겔을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재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것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레위인으로 대속하고 5세겔로 속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속해진 레위 사람은 일평생 일반 직업을 갖지 않고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레위인에게로 넘어가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한국 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열심히 믿는 분들은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목회자로 바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제가 뭐 한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만 해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상 오늘날 우리에게 초태생을,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정 국가도 아니에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장자된 맏아들을 뭐 신학대학 보내서 목회자를 삼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시대착오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할 때 어떤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드려야 하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데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불러서 예언 같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49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맏아들이죠.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르우벤은 중간에 그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간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자기의 장자인 르우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전에 장자는 어떤 존재냐? 너는 내 장자고 나의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래서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게 한문 표현이라서 좀 어려운데 어쨌든 탁월하다.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형제들 중에 첫째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러잖아요. 뭐 실제로는 형보다 나은 아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만한 아우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많고 이런 개념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을 바친다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사람을 바친다 하는 의미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력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장자를 바치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외아들을 바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없잖아요. 다른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바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나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초태생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초태생에 관련된 율법을 오늘날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제 구약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우리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예 관련이 없느냐? 아니요. 우리가 이 초태생과 관련된 율법과 규례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원리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든 물건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찌끄러기 드리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거, 가장 괜찮은 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올바른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